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가 선교사들을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들을 후원을 하고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우리가 선교적 교회다, 미션 마인드 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자기들이 현재 상황에서 선교지 몇 군데를 후원하고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더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그것도 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하는 교회에서 그칩니다.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일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으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교를 하고 직접 전도를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야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라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직접,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 곳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힘써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를 열심히 한 후에 흩어지면 가서 전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직접 선교하고 직접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2월 중순에 창립하기 원하는 가든 우리 선교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몇 분 100불, 200불 보내서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멕시코 땅에 센터 건물을 짓고 거기서 현지인 목사나 현지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게 하고 거기서 현지인들을 양성을 하고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목사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 아니면 열악한 곳, 그곳에 직접 그들이 가서 교회를 전도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바나바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새해가 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과 하나님 받을 축복들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주제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바나바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았어. 그가 직접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제하기 원하고 같이 나누면서 선교 전략을 같이 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교인들은 사울 그러면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바나바가 사울과 교제를 하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후에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사울을 온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야. 그 이름 그대로 위로의 격려의 아들 바나바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반갑게 받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소개하듯이 잘 소개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다 영접할 수 있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설교는 듣고 계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또다시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바나바가 못 될까?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못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를 해보지 않아서. 전도해보신 분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전도해서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생각해요. 전도해보지 않은 분들은 한 영혼이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한번 전도 좀 해보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아니 예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적대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 공들여서 사랑을 붓고 정말 노력해서 그분을 갖다가 교회로 인도하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사람만 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여러분이 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분은 정말 교회에 와서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이기 못합니다. 쉽게 돼야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 그 영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그동안은 새해가 되어서 제가 강해설교 로마서 강해설 중단하다가 우리 9장 차례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9장 오늘 첫 내용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직접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로마 교회가 섰고 로마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어서 이제 가게 될 텐데 가기 전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우리 8장까지 살펴보았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아주 믿는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교리를 하나씩 다 열거하시면서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신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인론, 인간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죄론, 죄가 무엇이냐? 구원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성령론,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아주 중요한 토픽들, 기독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아주 중요한 교리, 진리를 8장까지 설명을 쭉 하시면서 8장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땅 위에건 땅에건 땅 아래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론을 지면서 8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 하면 하와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택함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택함이 취소된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딱 줄여서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면 그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다 하는 것을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서론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 정말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인데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은 각국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잣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상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원받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간절하게 열망하는 표현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실제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끌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곳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로마 교회의 유대 교인들이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신경을 씁니까? 왜 유대인들에게는 안 하느냐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 잘 안 믿는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듣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한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먼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지, 참말이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인데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끊어져 망한다 할지라도 정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의 동사가요, 그 동사의 어근을 찾아보고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찾아보니까 70인역을 구약의 70인역 헬라 번역을 보니까 이 단어 어디 쓰였냐 하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어느 나라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 나라 완전히 진멸하겠습니다. 생명을 다 진멸하도록, 어린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생명까지도, 아니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 단어예요. 자기가 그렇게 진멸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가 무슨 나는 그렇게 지옥 가도 좋고 그렇게 받아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정도까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그 패션이 컸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는 고통이 돼가지고 믿지 않는 걸 보니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있던 존 납스가 이미 스코틀랜드 아이다, 내가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에게 주셔서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데 대한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나 친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믿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참 성도라고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나는 천국 가서 나만 행복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저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며 더욱 사랑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말 믿는 사람.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요한계시록 5장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놀라운 문이 열리고 비밀의 계시의 책은 보여지는데 이것이 열려져야만 구원이 많은데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도해성 통곡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령에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퍼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퍼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만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그나마 교회 발걸음을 옮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생들에게다가 그런 애절함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받은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거기에 받은 축복, 이미 놀라운 복을 받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원통하기 때문에 바울은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받은 8가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후손들로서 이스라엘 사람 혹은 유대인 혹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민족이다. 둘째는 양자됨입니다. 양자가 뭐예요? 아들 삼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시내산 돌아가기 전에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가 그제 백성들을 안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빨리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자녀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배신하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기적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걸어온 것을 잘 아시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십니다. 셋째 축복은 영광입니다.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중에 천둥과 번개 소리와 함께 시카이나 글로리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다 보였습니다. 아니 성막에서 언약궤에서 예배될 때마다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광야길 지날 때도 보았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손길들을 그들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경험한 유일한 민족이 있어요. 넷째는 언약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은 표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장, 신명기서 28장. 또한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새 언약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서 31장, 31장, 34절. 그 후손 가운데 새 언약.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행하는 성령의 인침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율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그 이스라엘 사회라고 한다면 거기는 특별한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백성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법, 이스라엘 시민들은 이렇게 그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는 의식법, 예식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 주신 규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약속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언약들에 관계된 구체적인 약속들이 성취됐고 성취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하신 것처럼 야곱은 70명 정도 애굽에 갔지만 출애굽에 할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5절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섰으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축복은 조상들의 것이 조상들도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용병들 히브리 11장에서 길게 얘기하는 정말 그들의 조상은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미국에서야 잘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씨인데 내가 뭐 김씨인데 왕족인데 뭐 30몇 대 손인데 뭐 이런 분들 조상 자랑하는 분들 그런 놀라운 특권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족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란 복은 다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이란 기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민족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려요. 아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우리에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으로 불가능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쉽게 믿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죄인이 인간 스스로가 정말 어떻게 노력해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의로 자꾸만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가정교회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맥은 바울과 실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밤중에라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옥문이 열려지면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 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놀랐습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간수들을 불러다가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너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정말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온 집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타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 어려웠죠. 저도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어머니, 동생들, 끝으로 우리 아버님까지 18년 만에 예수님 앞에 교회의 첫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예수를 찾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목사님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통곡하며 큰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족전도 이 친척을 전도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들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말 가슴을 찢는 눈물의 기도, 수고로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과 접촉을 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입을 열어 전하시고 예수님 믿어야 돼. 믿으면 너무 좋아. 당신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여러분 전해야. 전도회가 왜 있죠? 우리 각 지회 전도회가 왜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있죠. 내 가족, 내가 전도하기 참 힘들 때 전도회원들이 와서 사랑을 좀 보여주고 보세요. 도와줘 보세요. 그래서 전도회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안 된다. 이민생활에 여러분 비슷한 나이 또래 전도에 묶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비슷한 나이 또래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민생활하면서 줘야 돼. 물론 믿게 하는 거는 성령님께 달립니다.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랑을 붓고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든 인도하는 것뿐이죠.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주님께 달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만 있은 게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만 있은 게 아니라 에서도 있었잖아요. 에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이 주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대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혼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 말하는, 여러분이 보고 들었고 경험한 주님에 대하여서 말하셔야 돼요. 나타내 보이시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이민교포 사회에서도 우리 동족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야 돼요. 물론 우리 주위에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스페니시도 있고 그들도 다 전도 선교의 대상입니다만은 그들에게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의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지나 우리 이민 교포들 이 먼저라는 말씀. 왜? 용이하잖아요, 전도가.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의사소통이. 여러분 뭐 미국 오라서 영어 잘하시면 얼마나 잘하십니까? 정말 자유자재로 영어로 한 사람 영어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말 되잖아요. 말 안 통하시는 한국 분하고 말 안 통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말만 통합니까? 그들과 우리 살아가면서 이 문화가 같잖아요. 이민 문화. 같은 겪는 거 다 똑같은 거 겪잖아요. 방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베풀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부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요.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만 먹지 말고 옆에 사람에 갖다 줘야 된다니까. 안 믿는 애들 집에 애 때문에 막 고생하면 내가 하루 애 봐줄게. 당신 나가서 데이트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애 봐줄 테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오. 그렇게 안 하면 전도 못합니다. 말도 못 꺼내죠. 왜? 더군다나 이미 교포들은요, 이놈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방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인 걸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인 걸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포사회에 그리고 이민자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를 빌려달라 그러면 가능하면 오픈해줍니다. 뭐 우리만 이용하라고 주신 교회가 아니겠지만 커뮤니티하고 같이 나오는 거지. 말씀 맺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사서 읽어보세요. 내용을 간략하게 주면 이런 겁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인생의 세 가지 큰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려고 성자를 찾아갑니다. 질문 세 가지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둘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셋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라는 퀘스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자가 그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물어보는 답을 안 해줍니다. 답을 못 얻은 채 다시 왕국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성자와 같이 며칠 동안 생활하기 위해서 성자와 같이 며칠 동안 살면서 성자가 하는 일 가운데 장작도 패주고 뭐 밥도 같이 해주고 하는 해줍니다. 얼마 동안 지나서 이제 궁으로 돌아갈 때가 됐나 보다 답을 안 해주는구나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상을 입은 어떤 한 사람이 그 성자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부상당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 다친 사람이 누구냐니까 왕을 시해하려고 왕궁에 갔다가 왕은 그 자리에 없고 거기 왕의 보좌관들 군인들과 싸우다가 다쳐서 도망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치료해줍니다. 돌봐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왕의 적을 보살펴주고 돌봐준 그 왕에게 성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주는데 이 대답해 주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단지 현재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는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인데 선행을 베푸는 것. 세 가지 대답을 오늘 설교에 맞춰서, 오늘 본문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 현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 모른다고 다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그것만큼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서론에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몇 군데 선교비 보내고, 우리 뭐 열 몇 군데 선교비도 보내고, 선교단체도 돕고 있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상태로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전도부가 뭐 매주 2번씩 롯데 앞에 나가고 또 뭐 축구 전도하고 하는데, 전도부가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직접 전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뭐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하고 직접 전도하시고 직접 선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걸 안다면, 아니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시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셔야. 목사님, 저는 아는 사람이 다, 우리 가족들 다 교회 다니고요, 아는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전도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전도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전도하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끝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믿으셔요? 그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길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그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